그러면 존재론에 대하여 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도덕적 보상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좋은 일,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가 행하는 그 행함을 누가 보상하는가에 대한 것을 칸트의 경우는 초청되어진 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겔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진리를 찾아가는 정반합이라는 절대정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용어만 다른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진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로 불교, 유교, 도교, 심지어는 샤머니즘, 토테미즘까지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호칭과 용어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재 출발을 진화론으로 인하여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진화론적으로서는 무가치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재론이 무가치감에 대한 내용으로 귀결이 됩니다. 윤회설로도 미미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심리학적 가치론도 실제적으로 삶의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기독교적인 존재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로서 교회에 의해서 부흥회나 세미나나 개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안 선택했느냐에 대한 것을 기독교에서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종교나 철학에 있어서는 의지로 그 부분을 찾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어 자적인 의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절대적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절대적으로 향하고 있는 데 대한 내용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위 가치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한 내용을 지적인 분석을 통하여서 파악하려는 성향이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악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효율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성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접근은 상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 효율적인 접근은 지식으로서 갈 것인가 경험으로서 갈 것인가 그와 같은 데 대한 진리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가야 올바른 내 삶의 존재론에 관련된 걸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철학자들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설명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만이 존재론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가치에 관련된 내용도 깨닫게 할 수 있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진리에 관련된 추구로서의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진리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통한 삶에 있어서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인 면에 있어서의 행복감을 찾게 하는 것도 기독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론으로 찾아갑니다. 인식론이란 알매 관련된 학문인데 알미란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서의 학문입니다.
사유로 인한 인식으로의 존재 의식인 사유적 인식론으로서는 데카르트와 인간 오성에 의해서 인식으로의 노크 이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서 존재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휴머로서의 경험론입니다. 이런 인식론은 논의에 있어서 삶의 근거 기준을 경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통찰로서 볼 것인가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에서 인간의 존재를 주체의식이 누구로서 경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유로서 볼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을 인식론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인간 주체의 인식 문제는 로크로서의 인간 오성론의 의식의 문제를 전환점으로서 휴먼 경험론에 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론으로서의 근대적 성격으로 더욱 명확하게 인식론과 경험론에 관련된 내용을 칸트는 인식에 있어서의 정확한 사실적 문제로서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칸트는 사실 문제로서가 아닌 권리 문제로서라고 인식론을 비판합니다. 그 인식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형이상학과 더불어 철학의 2대 부문으로 나누는 양자관계에 관해서 입장은 다릅니다. 즉 칸트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론과 경험론이나 오성에서로 보는 외부적으로 들어와서 지어지고 생각하게 하는 인식론과는 전혀 칸트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데카르트, 칸트에 의하면 인식론은 형이상학적으로 우선을 하고 스피노자, 헤겔,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역사적 또는 문제적으로 본다는 인식론에는 경험론과 마찬가지로 인지로서의 근거로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그것을 이성 기탁 경험의 계기로 구하는 이성론으로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소상히 설명하자면 사람이 인식되어지는 것은 내가 경험에 의해서의 인식인가 아니면 인식하는 것은 오성에 의해서 보는 거지만 그것을 내가 사유적으로 인식하는 건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유적인 인식에 의해서 사유적인 면에 있어서로 인식하는 것은 칸트적인 내용이고 경험이라든가 오성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은 로크나 휴미나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각과 감각의 상대성에 있어서 언제나 인식론은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은 경험론은 회의주의, 상대주의로 흐릅니다. 그러면 경험론은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 수학 등의 필연성을 심리주의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이성론은 검증이 불가능한 독단적인 사변이나 가정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경험론에 관련된 인식이면은 입증된 것만으로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뿐만 아니라 경험론은 회의주의적 상대주의로 흐르는 수 있는 데 반해서 실제적으로 이성론은 이성으로서의 검증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정리한 이론이나 사변에 관련된 내용으로 흘러가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론이나 이성론이나 다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진리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기준도 파악을 할 수 없고 제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칸트는 경험을 인식의 발생과 성립의 근거라고 인정하면서도 오성의 선천적 형식에 대해서 학문적 인식의 보편 타당성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칸트는 구해가고 있었습니다. 즉 경험에 대해서 인식의 발생이 경험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되어졌던 경험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감각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인식이 보편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칸트의 이성론입니다. 그러면 인식론의 인식의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우리가 설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제시되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전도하여서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네들에게 제시할 때 그네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인식의 방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유론적으로 설명하자면 경험에 의하여 얻어진 인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생각으로 인식하는 데 관련된 것으로서는 경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만의 인식을 설명하자면 사유에 의해서 얻어진 인식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발생된 인식이나 사유에 의해서 얻어진 인식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관련된 것으로 기독교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유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도저히 내가 경험적으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데 된 내용이 아닌데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믿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믿어집니다. 이건 사유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다 모신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걸 내가 이행하고 가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믿어집니다. 그같이 사유적인 인식과 경험적인 인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데에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참으로 놀랍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경험론과 인식론, 즉 사유적인 인식과 경험적인 인식에 의해서로 신앙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관련된 모든 근본적인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적인 이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스님이 본질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자아적인 부분에서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못 깨달아 절대 타자가 필요하다고 칸트의 실천 이성으로서 초청되어진 절대 타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스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분은 기독교적인 진리로 깨달은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내면적인 내가 입증을 할 수 없고 모르겠습니다만 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론적인 근거는
기독교적인 근거이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인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적인 기독교 이론으로는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유튜브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지는 내용을 교인들을 향하여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로 선포할 때, 아니면 성도들을 양육을 할 때, 아니면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 전도할 때도 이와 같은 모든 면에 있어 진리를 기독교적인 진리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상세히 업로드해 놨습니다. 전원균 목사의 미션 아카데미를 치면 실제로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의 인문학적인 자료, 비교종교학적인 자료, 정신분석학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가 업로드해 놨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